치면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부터 하나님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저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전에 주의 자녀들 심령을 만져주셔서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올라가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도 원통한 마음도 답답한 심령도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맡겨드리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려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웃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의 강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 마음껏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역사하셔서 붙잡아 달라고 오늘 죄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들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위축된 영이 살아나고 힘 빠진 모든 육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답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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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주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이전에 임재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실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증거되는 말씀들 살리는 말씀되게 하시고 생명 있는 말씀되게 하시고 위축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샘으로 밀어나오니 하나님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종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갑절의 영광으로 갑절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비본지 않게 하시고 제 말씀 아버지 하나님 한 줄도 빠짐없이 온전히 다 선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려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 심령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의 성령의 바람을 기대합니다. 저희들 수요 예배 때 하나님 바로 알기란 주제로 수요 성경대학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과 큰 틀을 공부하는 귀중한 시간인데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접수 받습니다. 우리 김만성 권사님, 김혜정 집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필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필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를 줍니다. 어떤 분들은 필사가 제일 행복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필사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외에 모든 교회 행사, 소그룹은 금지가 됐습니다. 식사도 또 음식물도 제공을 못하게 돼 있고 마스크 사용하게 돼 있고 예배자 간의 거리를 또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는 떡을 준비했으니까 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너스가 있습니다. 강냉이, 아주 맛있는 강냉이도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제자훈련과 평신도 리드와 및 성경 일주기도 잠정 중단되는데 오늘은 우리 주일 제자훈련 팀들은 번개 티타임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의 장기화, 그다음에 예상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해서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신앙 생활하고 또 영성 훈련을 TF팀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부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영상 수업과 또 우리 줌을 통해서 또 우리 제자 훈련할 수 있는 비대면 영상 교육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평일날 또 따로 모여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TF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판영 전사님 은혜로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우리 이영희 간사님이 하시는데 우리 이영희 간사님이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참 잘합니다. 다리 외화를 가지고 또 본인이 전도 현장에서 했던 수많은 중요하고 아주 복된 은혜로운 또 말씀 증거를 하실 겁니다. 많은 분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봉헌 찬양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 원하는 그 신명령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버지 하나님, 이날에도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임재 안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삶에 지치고 힘든 일상 가운데서 주일 이 예배의 날에 예배자들로 온 저희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선명한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저희들 위해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더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들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드림을 알고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감추어져 있는 자들, 힘든 자들,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도록 손 비비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것이 추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남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을 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기도로서 아뢰옵니다. 기도의 원동력은 성령님이십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 육신의 정욕이나 탐욕에서 우러나는 인간적인 소원이 아니라 정령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몸짓 하나하나가 다른 교우의 모범이고 표상이며 행복으로 이어져 언제나 따뜻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자녀들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다 보니 세상을 원망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이 모든 걸 내놓습니다. 거센 폭풍우 같은 삶이 연속될지라도 이유 없는 슬픔만 가득할지라도 암울한 삶이 다가와 힘들어 지쳐 쓰러질지라도 외로움과 쓸쓸함이 몰아쳐 꽉 막을지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구하는 건강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애타는 자녀들에게 희망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아픔이 닥칠 땐 이 아픔이 얼마나 쓰라린지 이루 말할 수 없사오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몰아친 거친 풍파도 주님께서는 잔잔케 하시오니 순풍에 돋던 삶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눈물 적시는 삶보다는 광명한 세상으로 이 평안을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맞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 주님께 간구하기만 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갖가지 어렵고 힘든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버거운 삶의 무게와 앞을 가로막는 벽을 허물어 주셔서 오직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그리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어지러운 세상의 한가운데를 벗어나 주님 은혜의 한가운데에 자리하여 염려하고 불안했던 모든 근심 걱정을 잊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또 평화와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늘진 마음의 빗장을 밝은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평안과 사랑의 따스함이 넘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주시고
자녀들 생의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이지만 교우들이 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과 형제들 간 주고받는 그 어떠한 말도 부끄럽지 않도록 친교의 도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의 자녀들 각 심령으로 찾아오사 묵은 땅을 새롭게 일구게 하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손희승 목사님께 놀라운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일꾼들에게도 은혜를 충만케 부어주사 받은 사명 죽도록 충성케 하시며 헌신과 봉사로 이웃을 돌보고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대언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가 미래의 비전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9시 반에 예배를 위하여 감동과 은혜로 말씀을 전하신 박판종 전도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그의 가는 길에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 7월 8일 오전에 정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는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서 제가 예배 시간에 좀 전에 광고에 드렸던 것처럼 교회 정규 예배 이외의 모든 소그룹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걸 위반할 경우에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이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성경 공부, 찬양 연습, 구역 예배, 제자 훈련 같은 소그룹 사역이 모두가 이제 정지가 된 겁니다. 제가 예수 믿은 이후로 이렇게 교회만 꼬집어서 이런 제약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마음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제 불편스럽기도 한 가운데 지난 주말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건으로 저를 만지셨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 바후림이라는 지방이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사울 왕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 감히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다윗이 비록 지금 아들의 반역으로 마음도 고통스럽고 왕의 위신이 완전히 망가진 도망자 신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왕이고 자기를 따라온 신하들도 보고 있는데 이런 모욕과 저주를 받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칼을 빼면서 왕이여 감히 저놈이 왕을 저주하나이다. 내가 가서 저놈의 머리를 확 베버릴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청합니다. 다윗에게 청하죠. 이때 다윗의 답변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놔둬라 놔둬라.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 하심이 아니더냐. 놔둬라 놔둬라.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 하심이 아니더냐. 자신이 왕으로서 쫓겨다니는 억울함이 있지만 바세바에게 범죄한 사건 또 잘못한 일들을 보면서 이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잘한 일도 참 많습니다. 또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 잘난 체하고 고집 부리고 하지 않아도 될 정치색을 띠고 힘 자랑을 한 적도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자랑을 앞세운 불미스러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제게 느껴지면서 그래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 기다려야 함에 맞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정부와 교회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사탄과 교회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탄과 교회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리더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에 자기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있죠. 동성애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 국가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차별금지법도 우리나라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은 왜 안 되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유명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을 보게 되면 그 해에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반드시 많아진다고 통계가 우리에게 밝힙니다. 왜냐하면 존경받았던 정치인이나 사랑과 환호를 받았던 연예인들이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삶에 힘겨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저런 존경받는 저런 위치에 있는 재정도 있고 확고한 기반이 있는 저런 사람도 저렇게 가는데 나 같은 내 놈이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나 같은 놈이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건 무서운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정치인이나 사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보게 되면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신국론입니다. 자살은 자신에 대한 살인이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엄중한 죄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스스로 죽는 행위는 어떻게든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살인죄를 다하는 중죄임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생각에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탈진리, 진리 이유라는 말로 이제 번역할 수 있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대중들이 여론을 결정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당파의 의견을 많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주위를 봐도 이게 아주 선명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정책에 대해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고민은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속한 편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에서 참이라 그러면 이게 참이 되고 거짓이라 그러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제 참과 거짓을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로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짓이 참으로 둔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 위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 그런다고 믿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시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나요? 맞는 말이라면 이 말이 보편적입니까?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예? 보편적이지 않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 이 말은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만이 아니라 착하고 선하고 올바르면 누구나 상관없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보편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게 우리들에게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이건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진리는 아닌 것을 허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진리는 배타적이 됩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말싸움을 하다 보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있죠. 제3자가 거기에 끼어들어가 야, 너 한 발 양보하고 너도 한 발 양보해라가 나옵니다.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최고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 교회에 한번 종교에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이슬람교하고 기독교가 오랫동안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마호멧하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서로 싸우지 말고 조금씩 양보해서 마호멧과 그리스도를 합친 마호스도, 마호멧과 그리스도를 합친 마호스도, 마호멧 플러스 그리스도, 이건 마호스도 종교. 이게 이제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제3자가 볼 때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합쳤다 그러면 우리들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겠습니까? 나쁘게 평가하겠습니까? 좋게 평가할 겁니다. 왜? 대단히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진리에 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냐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너희들은 왜 그렇게 편협하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합의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흥정해가지고 이쯤이 좋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보편적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진리 안에 섞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것은 섞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묻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있을지도 모른다. 왜요? 인간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말은 실제로는 있다 없다의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다라는 곳에 있습니다. 없다라는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그들이 들으면서 인정하면 좋은데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러니까 니까짓 게 뭔데라는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더 무시하게 됩니다. 인정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마귀가 가장 역사하기 좋은 지점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3차원의 세계라 그럽니다. 우리는 3차원을 살기 때문에 4차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배, 기도, 성령의 영역은 우리가 사는 세계보다 높은 차원입니다. 훨씬 높은 차원이죠. 이런 세계를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거나 납득하거나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인 일은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또 영의 일들은 자기들에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진주 자매가 못 왔구나. 지난주간에 저희 교회 이진주 자매를 통해서 이진주 자매가 경험한 영적인 사건을 제가 간증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진주 자매의 허락을 받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진주 자매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몸에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몸에 귀신이 4명이 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설명을 합니다. 귀신의 모양과 생김새 거기로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까지 상세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진주자매 동생이 질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언니 진주자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동생은 아직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진주자매가 또 예수 보혈 충만, 성령 충만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자매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제 예배 끝나고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같이 갈 수 있나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랬더니 귀신한테 매인 이 자매가 이제 점집에도 알아보고 무당에도 알아보고 스님에도 알아보고 뭐 퇴마사까지 온갖 방법을 다 해보고 있는 중이라 아직까지 목사까지는 순서가 안 됐답니다.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자매가 혼자 그 집을 갔는데 떨릴 거 아닙니까? 처음에 약간 떨리더랍니다. 기도하고 막상 집에 들어가니 아무런 두려움도 생기지 않아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통화 연결도 시켜줬죠. 제가 그 자매에게 짧은 얘기를 해줬고 그 자매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저의 기도도 잘 받았습니다. 그 자매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진주 자매 그 언니가 옆에 있어 하나님을 말할 때 귀신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일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주 자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귀신이 마음대로 장난치는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네가 갔으니까 귀신이 참 괴로웠겠다. 다시는 네가 안 오길 바라고 있을 거다. 그랬더니 진주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매주일마다 한 번씩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 괴롭히고 내쫓아서 그 동생 친구를 하나님 믿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논리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건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비즈니스보다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발버둥 치며 일하는 것보다 왜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절에 가서 돈 들여서 천도제니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예수 충만, 예수 보혈 한 방울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겁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높은 차원은 믿어야만 보입니다. 높은 차원은 믿어야만 보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현실이 상상이나 가상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현실이 상상이나 가상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실제죠. 다르게 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자, 정답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 실제한다는 겁니다. 실제합니다. 이 실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기독교 철학자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각, 퍼셉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저는 이 말보다는 영적인 감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보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의심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니까 하라니까 해보는 거지, 아니면 본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확신이나 응답의 기대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지 그냥 해보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여러분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간절히 원하셔야 됩니다. 영적 목마름,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도가 터져나오고 그 기도에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현실로 다가와 우리가 의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마치 내 앞에 놓인 책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책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추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상상이나 이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실제입니다.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도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도 실제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영적 실제는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신체적인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만져주심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경험하십시오 합니다. 하나님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기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빛은 태양과 같은 빛, 달빛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 예수의 빛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예수의 빛이 우리를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빛이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급박한 그 상황에 판사의 생각과 판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비추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가상이 아닙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자,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이 자기가 만든 자기가 창조한 이 땅에 왔지만은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13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관계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기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12절에 집중하다 보니까 핵심을 놓쳐버립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13절에 있는 겁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하나님을 이미 영접한 우리들은 인간의 언어나 상황이나 환경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3대 불가사의 있죠.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3대 불가사의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전 세계 인류 역사의 최고의 첫 번째 불가사의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은혜에 기독교의 복이 기독교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합리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아니죠. 차원이 다른 세상의 얘기 아닙니까? 신자인 우리들은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기적을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감격할 사건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에게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분명한 사건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가 할 말을 직접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먹고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오히려
정신 나갔다고 시비를 우리에게 걸어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저는 믿고 있는데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표정이 전부 안 믿으시는 표정 같았어. 여러분 안 믿으시나요? 저는 믿어지는데. 여러분, 씨가 뿌려지지 않았는데 싹이 나는 법은 없습니다. 봄에 심지 않으면 가을에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 뿌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죠?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예? 민수기요? 창세기요? 이런 심각한 목사님 수요 성경대학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뭐죠? 예, 말라기입니다. 자, 말라기 구약의 결론이죠. 말라기 1장 10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통탄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구약이 이렇게 끔찍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창세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작되었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멜산 제단에 불이 붙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한복판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다니엘 앞에 꿈쩍 못하고 잠잠합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전 문 닫아버려라.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하지,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나니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우리를 위해서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를 간섭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복도 하나님을 믿는 기적을 허락하신 이 첫 번째 복을 능가하거나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고 흔들고 유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의심하거나 혼동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이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자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기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복을 우리 것으로 삼고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적용입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를 실제로 경험한 우리들은 삶의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어디에 보내신 겁니까?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내가 빛으로 세상에 온 것처럼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낸다. 나처럼 세상 사람들을 섬겨라 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진 신분이고 이유고 사명이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을 본 자들입니다. 또 빛으로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 타인과 나, 누가 더 많이 참고, 누가 더 많이 양보하고, 누가 더 많이 희생해야 될까요? 우리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우리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여러분,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뜬 우리가 더 많이 고생하고 희생해야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행을 해야 된다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부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뜬 자로서 신자의 삶의 책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실패하거나 약해서가 아닙니다. 눈을 뜬 사람이어서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입니다. 도와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해주고 길을 가르쳐주는데 욕은 우리가 먹습니다. 욕먹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신자가 이미 빛에 대해서 눈을 뜬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눈을 떴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 기적, 이 불가사의한 일, 이걸 통과한 우리들은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혈통으로 아니래요. 육정으로 아니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일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 못 알아먹습니다.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우리들만 알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건 가상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실제라는 겁니다. 선명하게 내 눈앞에 놓인 책을 보는 것처럼 실제라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혼자 고독할 때, 혼자 침묵할 때 하나님 경험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차원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기도, 성령의 영역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내 사업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급한 일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이건 기적이죠, 여러분들. 귀신이 우리를 보고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가 가면 괴로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실제, 예수 믿는 이 실제, 이 능력, 이 권능, 이 권세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 알고 여러분들 기죽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떳떳하게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섬기면서 빛으로 양보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각자에 와닿는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장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뜬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눈을 뜬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뜬 자들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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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기적, 예수 믿는 기적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인지 이 기적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건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피조물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고차원의 세계를 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된 아버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차원에 사는 저희들의 이 기쁨, 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이 감격이, 이 기적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에 대해서 눈을 뜬 저희들, 빛을 아는 자들, 빛을 소유한 자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보냄을 받아 싸우니 이 사명 가지고 희생하고 욕먹을 줄 알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손해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꺼내주시옵소서. 꺼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게 된, 예수 믿는 것이 믿어진 이 기적이 무엇인가 생생하게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제일 큰 불가사의한 일이, 기적이 예수 믿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빛에 대해서 눈을 뜬 저희들이 세상에 빛으로 보냄을 받았음을 알게 하시어서 세상 가운데서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 우리가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빛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보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바칠 때 끝없는 찬양 하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요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바칠 때 끝없는 찬양 하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요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나 주님을 나 주님을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로 동대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고개 숙인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우리 각자의 가정 안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삶의 직장과 우리 삶의 일터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